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우리 함께 교독합시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대.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이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엎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금으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나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합니다. 뜻밖의 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 정말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해요.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태어난 일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태아로 만들어지고 또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또 상고의 그 고통 가운데 태어나는 일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자라서 한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일도 그래요. 이 시간을 돌려 지금 내 짝꿍과 결혼하라면 여러분 다시 하겠어요? 우리 권사님들께 이런 질문 드리면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죠. 오죽하면 웬수라 그럴까요? 결혼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 기적을 넘어 하루하루가 버라이어티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기적 같은 일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한참을 지나서야 비로소 그건 정말 기적이었어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자녀 삼으신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또 나 같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기적은 계속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보시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온 몸으로 경험한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아시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위로 쏟아졌어요. 애굽 왕 바로와 모세 사이에 밀고 당기기가 한참 벌어졌습니다. 모세는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 하고 바로는 못 보내겠다 합니다. 결국 바로는 아들의 시체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항복해요. 모세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내보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광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바로의 마음이 변했어요. 병사들이 모세의 뒤를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난리가 났죠. 앞으로는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뒤로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와요. 저 멀리 모래먼지를 날리며 달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꼼짝할 수가 없어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대로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백성들의 원망이 계속되자 모세가 버럭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이야기가 끝나고, 이 외침이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고 홍해 한 가운데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놀라운 광경을 보고 어안이 벙벙해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며 넋이 나간 채로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갈라진 물벽 사이를, 마른 땅을 걸어갑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다 건너자 갈라졌던 물이 추격해오는 애굽 위를 덮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이스라엘이 눈으로 봅니다. 직접 경험해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온 몸으로 체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오늘 노래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이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바다에 던지셨어요. 부숴버렸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일을 경험했으니 노래할 만하지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것,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의 표현들을 보세요.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거래요, 내 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믿음의 이 역사를 나의 것으로, 나의 고백으로, 나의 신앙으로 소유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니고데모를 기억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둡고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명색이 유대인 지도자잖아요.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들키면 부끄럽잖아요. 그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가르침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궁금했겠죠. 그래서 직접 찾아갔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가 묻지요. 당신은 뭔가 다릅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단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다시 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예수님이 대답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다. 예수님은 이어서 모세 이야기를 끌어와서 자신을 세상의 구원자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기억하고 반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곱씹어 보았겠죠. 참 진리가 무엇인지, 참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 어떤 분이지? 누구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는 사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음을 놓칠 리가 없겠지요. 그동안 계속 예수님과의 대화를 고민해 왔잖아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곱씹어 봤습니다. 예수님이 죽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와요. 어느새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자리까지 와 있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 가르침,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요. 자신의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일을 봅니다. 모두가 기적을 경험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스쳐갑니다. 흘려보내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대적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따라갑니다. 나의 고백으로, 나의 신앙으로 가져와요. 니고데모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모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나의 것으로, 나의 고백으로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것으로 붙잡읍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것으로 만듭시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기적이에요. 물론 우리는 각자 상황이 다릅니다. 다 달라요. 삶의 경험도 다르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났다는 것은 우리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자녀 삼으셨습니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비록 우리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출신, 문화, 환경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똑같이 십자가 그늘 아래로 부르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것으로 삼읍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것으로 붙잡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고백으로 삼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져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17절도 한번 보세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서로소이다. 모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신대요.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이 땅에 주님이 준비하신 곳에 심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으신 분이 어떻게 하실까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소망해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저 옛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고 내일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마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끝난 뒤에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시죠? 광야 생활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계획할 수 없어요. 그저 주시는 것 먹고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춰야 해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곳, 아픔 없이 갈 수 없는 길,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불평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뒤에도 바로 이어져요. 물 좀 주세요. 물이 너무 써서 못 먹겠어요. 마라의 쓴물입니다. 어디 그뿐이에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모세에게 따집니다. 모세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한 방 제대로 터뜨립니다. 무엇입니까?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분명히 하나님 역사 봤잖아요. 경험했습니다. 입을 모아 하나님 노래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 떡하니 만들어 내놓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보같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을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반응합니다. 모세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꺼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모세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까지 합니다.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시려거든 내 이름도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대가 있고 꿈을 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 가운데 행하실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요.
모세는 확신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런 확신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기대를 가지고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쭉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를 오늘 나의 것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붙잡고 내일 앞으로도 쭉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